우리가 왕의 자녀 서약식을 준비하면서 3주째 왕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들이었죠. 자, 첫 번째 설교 제목 뭐였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정결. 두 번째 주 말씀이 뭐였죠? 시작. 정의. 오늘 배울 게 뭐냐? 세 번째 줄 시작. 정직.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정직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던 목사님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정직 이렇게 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거짓이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정직의 반대말이 거짓이니까 정직은 뭐냐? 거짓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자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 속임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파멜라 마이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하루에 땡땡 번 거짓말을 한다. 몇 번 거짓말 할까요? 소정이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거짓말 할 것 같아? 찍어보세요. 100번? 100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00번 거짓말 하는데 소정이는 하루에 거짓말 몇 번 정도 합니까? 30번! 나는 평균보다 낫다. 난 평균보다 나은 사람이야. 여러분 좀 자존감이 높으신 편인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은우는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거짓말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50번 정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50번 중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는데 은우 자신은 하루에 거짓말 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도 목사님 분명히 장난칠 텐데 뭐라고 말해야 되나? 몇 번 정도 해요? 50번. 나는 평균 정도 한다라고 아주 이게 중도적으로 여기저기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셨는데요. 놀랍게도 이 파멜라 마이어라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이렇게 자기 연구 결과를 밝힌 거예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200번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사람마다 좀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하버드 연구진들은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3번 정도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0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3번이라고 이야기하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살면서 거의 매일 거짓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거짓을 많이 말합니까? 목사님이 봤을 때 여자친구들끼리는 만날 때 이런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오늘 너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예뻐 오늘? 대박. 뭐 인스타에 사진 하나 올렸다고 하면 야, 대박. 연예인인 줄?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연예인인 줄? 어디 누가 어디 뭐 이러면서 뭐 인생 네컷 뭐 찍어갖고 막 올리거나 막 어디 가서 막 예쁜데 뭐 이러고 뭐 올리면은 막 대박 너 너무 예쁘다 뭐 머리 파마하거나 염색하거나 만나면 막 머리 맞으면 너 어디서 했어 머리 너무 예쁘게 됐다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이런 거짓말들을 어디가 연예인 같다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런 거짓말들 좀 하는 것 같고. 청소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중간고사 기간이 얼마 있으면 좀 다가올 텐데 중간고사 당일이 됐어. 오늘 이제 뭐 영어 시험도 있고 수학 시험도 있어. 그래서 막 애들끼리 막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막 긴장되잖아요. 긴장되는 게 그러면서 애들끼리 하는 말이죠. 야, 너 공부 많이 했어? 탁 물어볼 때 나 어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나 오늘 완전 망했어. 어제 밤샜는데. 뭐 이럴 때 나는 이런 거짓말. 친구가 너 어제 공부 많이 했어? 라고 물었어요.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나 망했어. 라고 하면서 어제 밤샜지만 이런 거짓말 한 적 있다. 손. 하나 둘. 정직해야지. 셋. 야, 이 비정직한 인간들. 야, 니네 많잖아 솔직히. 아니면 진짜 공부를 안 했던 건가요?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목사님 봤을 때는 독서실 갔다가 늦은 시간에 딱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왔지? 열심히 하고 왔어. 어디 놀다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뭐 독서실 전화해봐 하고 딱 갔다 왔는데 이제 PC방 갔다 왔고
편의점에서 친구랑 2시간 얘기하다 왔고 뭐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은 사실 비교적 약간 물론 이런 거짓말도 안 하면 좋겠지만 좀 귀여운, 좀 이렇게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 그런 이제 거짓말에 속한다면, 사실 더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봤을 때 이 친구 관계에서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과장과 축소인 것 같아요. 친구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가 어떤 과장과 축소를 많이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축소하고, 친구가 잘못한 것은 과장하여서 나랑 친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내가 인식하고 있거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과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사실 때로 있잖아요.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은 중재적인 입장에서 부모님들이랑도 얘기를 나눠보고 학생들이랑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악한지, 부모님들은 본인이 자녀들에게 잘못하신 것은 축소해서 생각해요. 그런데 자녀가 나한테 한 것에 대해서는 또 과장되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부모님들이 나한테 한 것은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고,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 준 것은 축소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거짓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거짓이 가득한 거지? 도대체 거짓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뭐냐면, 한번 자막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의 기원. 우리는 분명 아름답게 창조됐다고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 예배 때부터 배워왔는데 우리의 삶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거짓이 많아진 것인가? 어디로부터 그 거짓이 왔는가? 여러분, 인간은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올 때, 그 인간에게 악을 주입하고 인간을 죄로 넘어뜨릴 때 그가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 거짓이었어요. 뭐였습니까? 이 선악과 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거짓말로 인간에게 다가왔고, 그 거짓의 죄가 인간의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거짓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오염과 같습니다. 제가 사진 2장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 생수가 있어요. 깨끗한 생수가 있는데 거기에 먹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무슨 사진입니까? 먹물이 떨어져서 먹물이 생수에 점점 퍼져나가는, 깨끗한 생수가 오염되고 있는 사진이죠. 그럼 시간이 지나 먹물이 계속 똑똑똑 떨어지면 이 생수는 끝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사진, 다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실 때 깨끗하고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거짓 덩어리인 이 죄가, 마귀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죄로 오염돼 우리에게 거짓이 가득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시다.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마귀를 보면서 성경에서 딱 하는 말이 뭐래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래요. 마귀는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대요. 그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 첫 번째로 한 것이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로 인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인간을 오염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짓이 가득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목사님이 2주 전에 왕자와 거지 비유를 했었죠. 우리가 이전에는 거지였는데, 우리 더러운 곳에 있었는데 우리 이제 왕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거지였을 때처럼 쉬고 들어간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떨어진 음식 주워 먹으면 안 된다고. 다시 흙탕물에 뒹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우리는 죄로 오염된 인생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이전에 거지였던 삶을 버리는 거라고요. 이전에 거짓으로 점령되었던, 오염되었던 우리의 삶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게 왕의 자녀다운 정직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왕의 자녀, 우리의 아버지이시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니까. 신명기 3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쟁이래요. 우리가 거짓에 물든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죄를 오염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거짓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그를 본받는 아들 왕자, 그를 본받는 딸 공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죄의 기원이 이제 마귀요 악마였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지금 우리의 삶에 이렇게 거짓이 많은데 이렇게 거짓된 삶을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의 결과. 그럼 거짓의 결과, 계속 이런 삶을 그냥 변화되지 않고 그냥 멋대로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부터 읽어볼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내 안에 정직을 달래요. 정직한 영을 달래요. 하나님 저 좀 정직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시편 51편 전체의 흐름을 알잖아요. 이 시편은요 회개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회개의 노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직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 좀 정직하게 해주세요. 이걸 회개하면서 부르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신의 삶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삶이었길래? 우리 어린 시절에 한 번쯤 배워봤을 법한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한테 뿅 가서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찾아와서 남편이 있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을 빼앗아 간음을 했어요. 근데 왕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느라 무엇을 했냐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고 본대, 큰 부대는 뒤로 빠지라 그랬어요. 진격 앞으로 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전쟁을 막 뜨그닥 해놨더니 뒤를 보니까 우리 부대는 뒤로 빠지고 있네. 아, 왕이 나를 버렸구나. 죽으라고 이곳에 보냈구나 하면서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거든요. 간음, 거짓말, 살인, 이 세 가지 죄를 한 방에 짓고 있던 다윗이 왕이어서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나 왕인데. 야, 왕이 뭐 여자 뺏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왕이 쪽팔리게 뭐 왕이 잘못한 걸 누가 까발리고 그래? 왕이 전쟁에서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지. 그게 왕이지. 라고 다윗이 그렇게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자기가 어떤 괴물이 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거짓이 가득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직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더러운 거짓으로 점령당해 버렸습니까? 주여 내 안에 정직함을 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쫓아내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죄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다고 해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를 떠나가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다윗은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야 니네 이제부터 거짓말 하기만 해봐. 하나님 니네 버리실 줄 알아?
니네 지금 다 거짓돼 있잖아. 우리가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하는데 우리 다 거짓말쟁이야. 하나님 우리 다 버리실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시편입니다.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고요. 언제나 시와 노래는 굉장히 과장돼 있잖아요. 앵두 같은 입술 거짓말이잖아요. 뭐 사슴 같은 눈망울 거짓말이잖아요. 눈망울이 진짜 사슴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슴의 눈망울처럼 아름답다고 과장하는 거잖아요. 시는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과장된 것인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봅시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른손 이렇게 들어봅시다. 오른손을 들고 이게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가슴에 대고 이렇게 한번 빙글빙글 돌려봅시다. 여러분 꼭 이 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여긴지는 뭐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마음이 아파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계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역시 빨간색 글씨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성령님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신데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다윗은 성령 하나님 저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분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게 저는 육군이었는데요. 이렇게 땅을 걸어다니는 육군이에요. 해군은 이제 바다에서 이제 하는 게 해군이고 육군이었는데 육군은 훈련을 시작하면 주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2주 정도 훈련을 받고 내려오거든요. 산으로 딱 일주일 훈련을 딱 받으러 가면은요, 훈련 받다 보면은 밥도 먹고 훈련 받고 운동하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 이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똥이 매려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산에서 똥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고3 친구들 어디 있습니까? 고3 남자 친구들 올해 뒤에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고3 때는 나의 군대는 굉장히 나중의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 2년 뒤에 찾아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언젠가는 군대를 갈 것인데 군대를 가서 훈련을 갔더니 너무 똥이 매렵네. 산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을 해야겠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해결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해결을 해야겠죠.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출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사람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냥 배출하면 됩니까? 매너 없다. 땅을 파야지. 땅을 파서 구덩이를 이렇게 파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덮어줘야 그게 매너지. 근데 가끔씩 이제 내가 여기 땅을 팠는데 이전 녀석이 다녀간 곳이면 이제 땅을 팠는데 원래 이제 삽을 넣으면요 흙과 돌이 이제 이렇게 갈기는 소리가 들려요. 땅 팔 때 원래 삽을 탁 넣으면요 소리가 들려. 모래 속으로 쇠가 들어가는 느낌. 근데 가끔씩은 푹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가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구덩이를 파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저는 밖에서도 이렇게 잘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볼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는지 아세요? 똥파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더니 나의 그곳에 이렇게 탁 앉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돌아다니다가 또 탁 앉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탁 앉다가 갑자기 하다 내 엉덩이 탁 앉는 거야. 너무 싫잖아. 그래갖고 내가 군대 있을 때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방법을 터득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똥파리가 내 엉덩이에 안 앉을 수 있는지 아세요? 별얘기를 다 하네. 알려주는 거야. 얼마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동안 이게 크게 한 방 탁 하고
한 20-30% 정도 남은 거는 여기 옆에다가 두세 걸음 옆에서 딱 싸면 얘는 똥파리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똥을 싸니까 똥파리가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똥파리는 똥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요? 똥파리니까요. 똥파리는 똥을 좋아해요.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냄새를 맡고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맛있는 냄새 나는데 오늘은 뷔페인가?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오늘은 좀 노란색 음식이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똥파리니까. 마찬가지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가득하면, 더러운 거짓이 가득하면 누가 찾아옵니까? 냄새를 맡고 기가 막히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거짓말쟁이인 그 마귀가, 거짓 자체인 마귀가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거짓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가득할 때, 오! 내가 좋아하는 곳인데, 내가 좋아하는 장소인데 하고 찾아와서 똥파리처럼 우리 마음속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괴롭히겠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믿음 안에서 멀어지, 예배가 재미없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마음속에 더러운 게 가득해, 똥이 가득해, 우리 방에, 내 방에 똥이 가득해. 내 방에 그냥 옆에도 똥, 저기도 똥, 저기도 똥, 침대도 똥. 그럼 누워서 잘 수 있겠습니까? 있기가 싫잖아요. 있기가 싫어.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어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을 건데 두려운 말씀으로 읽으십시오. 문장 자체는 전혀 두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의미를 알고 나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왠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멱살 잡고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원을 갖게 하시며 일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전 싫은데요, 전 너무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하라고 이 자식아 하면서 멱살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우리도 동의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도 그것이 너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 방법을 언제나 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늘 거짓을 행하는 일이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늘 더러운 것을 행하는 일이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 역사하고 싶어지시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징계와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꿀밤을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패서라도 제자리로 돌려 놓으시겠다고 지금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내가 그냥 똥통에서 뒹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 그게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사람을 간음행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떠나셨습니까? 이제는 저를 떠나셨습니까? 제가 범죄하여서, 제가 더러운 생각만이 가득해서, 제가 변해버려서 저를 떠나셨습니까?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제가 정직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악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전의 죄의 종로로 탔던 거지였을 때의 삶을 버리고 왕의 자녀로서, 왕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우리의 거짓들을
청산하고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거짓을 행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시진 않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침묵하실 겁니다. 마치 떠나신 것처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음성이 전혀 들리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3주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기분 좋게 이 안에 거주하시며 내가 똥도 다 치우고 더러운 거 다 치우고 청소기 치우고 다 내 마음의 침대에 그 이불을 다 빨아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거주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그 더러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왕의 자녀 예식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마쳤고요. 원래 이 시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늘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송을 해주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선생님들이 막 모여서 연습하실 수 없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특송한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는 찬양과 그리고 평소에 설교 찬양을 부를 때는 막 연주팀이 막 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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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그 연주에 맞춰서 우리가 막 작게 그냥 찬양하잖아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시간에 제가 일부러 어제 요청했어요. 이 시간 연주는 작게 해달라고. 싱어팀들을 작게 불러달라고. 목사님도 마이크 떼고 부를 거예요.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럽습니다. 따스한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학생들만 자리에 일어선 상태로 이 시간에는 학생 서약식을 좀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배팀 앞에 보면대를 좀 세팅해 주시고 또 마이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 선언식에는 우리 학생 대표로 우리 오가원 친구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가원이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지 않고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잡지 말고 가원이를 좀 잡아주세요.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가원이가 우렁차게 선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선서 이렇게 해주시고 한 줄 한 줄씩 이제 가원이가 읊어줄 거예요. 나는 왕의 자녀로서 하면 나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세상 앞에 정의로움 이렇게 쭉쭉쭉쭉 따라하면 되는데 1부 때 해보니까 뭐가 좀 약점이 있냐면 선서할 때 늘 우리가 마지막에 틀리는 부분 있잖아요. 2022년 3월 27일 서약자 오가원 할 때 여러분들은 오가원 할 때 이름을 같이 최창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도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2부 친구들은 똘똘하게 한번 얼마나 똘똘한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원이 한번 우렁차게 선서를 외쳐주세요. 선서 나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세상 앞에 정의로우며 나 자신 앞에 정직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2년 3월 27일 서약자 오가원. 잘했어. 박수. 바로 자, 이 시간에는 마이크 거기다 놔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들어오면서 배지 받았죠? 배지를 좀 이제 꺼내시고 선생님께 드리면 선생님이 이제 한 명 한 명 달아주겠습니다. 혹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성인 반도 있잖아요. 우리는 여자 반인데 선생님 남자 반이거나 한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서로 달아주겠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배지를 답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배지가 없다 보니까 난처하고 좀 쑥스럽고 소외감이 들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끝까지 동참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친구들에게 달아주고요. 야, 니네는 진짜 모르겠지만 교복 입은 모습 진짜 멋있어. 예쁘고 아이고 너무 예쁘다. 아유, 나도 고등학교 땐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다른 반도 다 달 때까지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배지를 못 받은 친구들 손 들어주시면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서둘러서 가서 네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시면 좋겠어요. 예배팀 앞에도 있고 손을 좀 들고 있으면 스태프들이 갖다 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시간으로는 우리 교사 서약 시간이 있겠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자리에 이제 잠깐 앉아주시고 선생님들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사 서약식 대표로는 우리 박규현 선생님 나오셔서 서약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방금 전에 해보니까 목사님이 가르쳐준 방법보다 너네들이 얘기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 그치? 그 타이밍 잡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2022년 3월 27일 서약자 박규현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들이 그냥 뒤따라서 2022년 3월 27일 서약자
백윤정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박현 선생님 우렁차게 한번 왕의 자녀 서약식 선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서. 나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세상 앞에 정의로우며 나 자신 앞에 정직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2년 3월 27일 서약자 박규현. 바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들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성인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앞반 뒷반 우리 선생님들에게 서로 달아주면 좋겠어요. 동성인 경우에만 달아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배지를 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세상이, 물론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의 세상이 학교라면 우리 선생님들의 세상은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곳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가 교사라고 말하면서 나랑 같이 함께하는 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언제 다시 만나도 5년 뒤에 10년 뒤에 만나도 얘네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왕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서로를 격려하면서 손을 쭉 뻗어서 우리 빛이 있으라로 축복해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향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향해서, 반아이들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자, 앞뒤로 바라보시고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대각선 바라보시고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세요. 자, 여기를 딱 기점으로 해서, 자, 이 팀은 여기 바라보시고 이 팀은 여기 바라보시고 손 뻗어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빛이 있으라.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박수로.